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눈물 날림 않지만 눈물 나는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 마음이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의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죄악도 이 시간 다 말갛게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으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고 시간에서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로 인해서 온전히 거룩히 영광 받으실 주님이 가려지지 아니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그 얼룩과 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 희명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연합하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거룩히 칭송되는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것을 사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나 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위로와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픈 자가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의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 기도 성령의 그 듣는 귀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또 지금 고향으로 가신 분들 또 한국에 계신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지원한 것을 바울 자신이 서신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자면 너희가 바울 나 자신을 늘 생각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생각하며 다시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지원할 기회가. 아마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 그와 달리 지금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으로 복음 사역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떠날 때에도 바울을 지원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다시 지원해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물질 때문에 기뻐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한 이유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인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감사한데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너희가 물질을 지원했지만은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내가 궁핍하고 배고프고 비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너희가 물질을 지원한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주 예민하고 이 자부심이 강하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몸이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연금 생활도 하였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감옥 또는 연금 생활을 할 때 지금처럼 음식과 물자가 풍부하게 지급되겠습니까? 지성인이었던 바울이 그 노예나 사회에서 나쁜 죄를 지은 흉악범들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즉 그런 궁핍함에 있음에도 바울은 너희들이 준 그 물질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에 그 어려움, 극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를 지원해 준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복된 교회에 있는 너희들, 복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너희들,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내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상관없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을 배웠느니 너희도 그와 같이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니라 또한 이 정도면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인드 컨트롤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이것도 이제는 나에게서 지나가겠지, 궁핍에 처했을 때, 역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서 단순히 지나가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무심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이러한 궁핍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듯이 너희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할 수 있는 한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은 개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궁핍에 빠져 있을 때, 역경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나에게 풍랑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맞이하면서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이하면서 그 풍랑 앞에서, 역경 앞에서, 궁핍 앞에서 맞서서 싸우고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도
굴복당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그 상황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강조하자면 지배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설사 그렇게 안 될지라도, 괴롭고 힘든 처지를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고 해도 바울은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환경, 조건들이 나의 행복을,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러 간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사고로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그리스 철학의 스토학파는 금욕과 절제로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궁핍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도 이러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한 부분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불공 올리죠. 그리고 어려운 수행들을 합니다. 또 무념무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절제합니다. 그리고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를 찾아가는 좋은 교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절제한다고 우리 궁핍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이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단순히 기도만 했습니까? 우리는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울은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도요, 찬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 궁핍함을 원망하고 여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궁핍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플 때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물론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역경의 시간을 주십니까? 남들과 달리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궁핍함으로, 배고픔으로부터, 또 비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를 비천하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되고 이사에서 멸시받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또 그리고 심하게 좌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십니까? 오히려 배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궁핍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만은 그 궁핍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살만한 환경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도 보면은요, 어려울 때 믿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서 또 은혜 받고 교인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울 때, 내가 살만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보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에 주는 이 안락함을 찾아갑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궁핍할 때도, 배고플 때도, 비천할 때도, 그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를 때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배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경험적으로 배웠겠습니까? 물론 경험적으로도 배웠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경험만 갖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까지 또 죽이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그리스도를 빛과 음성으로 만나고 나서 바울이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신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제는 고단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단한 길을 가면서도 그가 풍요로웠던 그 시절의 것, 그리고 고단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도 이제는 바울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나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계셔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급급해서 고통을 참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울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빛과 음성으로서 그 바울의 이제는 메시아가 되신 그 이후에 그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은 능히 그 고단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강력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하며 그리스도의 활동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죄의 결과는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노예였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구속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죄의 노예에서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다시 그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면서 완전히 영생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주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 새벽에 배 위에 있던 그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로 하게끔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물 위로 걸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걸으면 되는데 그 옆에 부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그 무서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 위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의지하고 주님만 봤다면 베드로는 빠지지 않아요.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베드로는 걷기 시작했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풍랑을 보고 그 풍랑으로 인한 그 무서움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심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핍에 처했을 때도 그리고 풍요에 처했을 때도 배고플 때도 우리는 배부를 때도 우리가 비천할 때도 그렇지 아니할 때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그것들을 지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 자족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모든 영혼을 지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궁핍할 때, 배고플 때, 비천할 때 분명히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궁핍함에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그 새로운 생명과 그 능력으로서 이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곳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자족의 비결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건 또 감사한데 또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모아 하나님께 봉헌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히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을 봉헌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간구하는 것, 또 그리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그 사업장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또 비천하고 어려울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교인들 있으면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일정을 한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화수토 저녁 7시 반에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제 수요일 날은 모이지 않고 화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만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례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담당자는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일학교와 그리고 1:1 제자 양육은 마찬가지로 또 예정된 시간에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